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가장 또 먼저가 있다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쉴 공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공급하는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공간이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부귀가 참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와 또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한 삶을 사는 것 큰 축복이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하고 기분 좋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형통의 어떤 삶을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 뒤에는 또 무거운 책임감과 또 우리가 다시 감당할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취직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 취직되면 또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냥 주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잠깐의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또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짐이 무겁고 그걸 너무나 벅차서 감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인생의 좌절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원함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린 욥기서를 보면서 욥처럼 그런 고난과 그런 배신감과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것을 늘 우리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지만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한 사람, 이 한 사람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참 인생이 기구하구나. 참 많은 아픔과 상처와 힘듦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후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건강하고 힘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힘듦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삶에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때는 오늘 1절 말씀대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명절이 찾아오고 특별히 3대 절기가 찾아오면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그 현장은 많은 병자, 많은 아픔과 상처와 질병의 고통에 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그런 인생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들이 누워 그럽니다. 누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왜 누워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뭐 앞을 보지 못하니 또 쩔뚝발이니 앉고 걷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침난에 소망이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워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앉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걸으면서 자기의 원함을 또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이유가 있다면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는 출퇴근하는 병자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병자는 그 못에 그냥 아예 숙소로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 병자도 있을 것이고, 어떻든 많은 병자가 모여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심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그 빛을 가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셨고, 배고픈 자에게 찾아가셨고, 지쳐 상처 입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현장은 각색 병든 자가 누워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한번 쭉 다시 올려주실래요?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출렁이고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든 자는 낫게 되더라.
그러니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가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어떨까? 내가 그 동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만이, 1등만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러한 일이,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대화 중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7절 말씀 보니까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베데스다 못이었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다시 올려주세요. 내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4절. 천사가 모세에 내려오는데 자주 오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사람 잡을 일이에요. 가끔. 천사가 모세에 내려오는데 가끔 내려오는, 가끔. 하루에 한 번씩 9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면은 예측이 되잖아요. 딱 기다렸다가 그냥 누가 먼저 0.001초라도 먼저 뛰어들면 기다리는 게서 지치지는 않죠. 오늘 2등 했네. 근데 큰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가끔이 1년이, 아니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내려온대요, 가끔. 사람, 세상 말로 잡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측이 가능할 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봐도 몇 달 후에 어떤 공무원 시험이 있다, 몇 명을 뽑는다, 또 어떤 회사에서 몇 명을 모집한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고 예상 문제가 있고, 그러면 대비를 하고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실 수 없는 데이터, 사전 정보도 없습니다. 가끔. 은행이나 병원에 가도 번호표를 나눠주고 순서대로 그 못에 들어가도록 하는 질서의 체계가 있으면 10년이고 15년이고 기다리면 순서가 오겠지 하는 그 소망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종합 병원처럼, 중환자처럼 처진 분위기가, 그리고 일단 물이 동하기만 하면요,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조금이라도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 피 튀기는 살벌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베트,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는 것은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인데 사랑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서로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그런 현장이 자비의 집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살벌한 현장이 되고 맙니다. 피 튀기는 현장이 돼요.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살벌한 곳, 자비가 필요한 곳에, 무자비한 곳, 자비로운 손길이 요구되는 곳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낫기 위해서 뛰어가야 하는 곳. 여러분, 한 번 천사가 왔다 가면은 이전보다 더 많은 환자가 생겨나는 곳. 상처가 있고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아니 저는 나를 밀쳐내고 지가 먼저 가. 그러면서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고, 한 번 천사가 와서 낳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수많은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또 서로가 짓밟고 서로가 피 튀기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환자가 생겨나는 곳,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 여러분, 베데스다에 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치일 대로 치인 사람이에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한 소망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그 현장, 자비의 집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비를 잊고 싶고, 나도 조금만 상황이 반전되면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살벌한 곳이에요. 무자비한 곳이에요. 서로가 상처 주고 짓밟고 격려는커녕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현장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어요.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인생 막차를 탄 사람들, 그 인생의 한을 풀어보고 그 멍들고 상처받은 육체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회복해 주어야 할 곳. 그런데 그 현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탓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희생하고 섬겨줘야 할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간이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함께 애쓰고 또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그 직장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가 다 피곤한 인생들 아니에요? 서로가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가는 인생들 아니에요? 서로가 격려해주고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벌한 현장 아니에요? 내가 그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우리 사회의 구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곳저곳을 베데스다처럼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손짓합니다. 와서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베데스다처럼 꾸며놓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도 그렇지 않나요? 와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당신의 평안한 미래를 꿈꾸세요. 설계하세요. 그럴싸하게 베데스다 못의 환경을 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잖아요. 자, 이 아이러니하고 모순덩어리 세상에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더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곡을 넘쳐야 하는 우리 교회가 모순덩어리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해결책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일하는 공간이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천사도 해결 못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끔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건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 공간, 그 시간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베데스다 못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을 언제든지 찾아오셔요. 낮은 곳에, 아픈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셔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찾아오시면요 언제든지 되니까요. 가끔이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무엇이든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언제든지예요. 무엇이든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오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되고 내가 함께하는 그 직장 일터에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의 목가로 방문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은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만이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셔요. 예수님께 뛰어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베데스다 진정한 못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마다 우리는 치료받을 거예요. 문제는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불씨를 지펴주셨어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했는데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주목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사람, 절절한 사람, 아무 소망이 없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그 인생을 주님은 주목하여 보셨어요.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어쩌면 더 실패하고 더 아프고 더 힘든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시더라고요. 제가 2009년도에 산기도를 가게 됐죠. 1년 동안. 자, 우리는 이런 작전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볼 때 야, 너 좀 안 됐다. 야, 불쌍하다. 그 한여름 때학빛 가운데서 그리고 장마철 가운데서 그리고 한겨울 그 추운 영하 10도, 20도 가운데서도 마무리 공동묘지를 하루도 쉬지 않고 산기도를 갔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산에 오르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불쌍하죠? 불쌍하죠? 주님, 정말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추운 겨울날은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우리의 콧김, 입김이 얼음이 되어서 얼어버릴 정도로 우리 공동 묘지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불쌍하죠?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낮고 천하고 어쩌면 가장 실패하고 가장 힘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요. 네,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 주님은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하나님은 그 병자를 다 아셨어요. 병이 오랜 줄을 아셨고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는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왔는가 아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겠는가 이해하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죽고 싶겠구나. 정말 소망이 없겠구나. 이 시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깊이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애함도 다 아십니다. 네가 그렇게 지치고 힘든 인생 10년, 20년 그래 수고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이기에 너 가정 잘 지켰구나. 너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그 모진 시련, 아픔, 상처, 조롱 네가 다 참아냈구나. 내가 널 다 안다. 10년, 20년, 30년 그 고달픈 인생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셔요. 아멘? 다 아셔요. 그 힘들고 지칠 때, 네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한숨 탄식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다 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 103편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연약함을 아셔요. 질병을 아셔요. 무엇에 그렇게 상처 많은지를 아신다니까요. 139편 2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주께서 나의 않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생각도 말도 모든 것 다 보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아멘?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다 아셔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이때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네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 비법을 알기 원하느냐?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 정말 너무 절절하니? 정말 너 낫기를 원하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헛바뜨리고 너 정말 지금 주저앉아 있지는 않니? 너 소원이 있니?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절절합니까? 아유, 뭐 내 인생, 내 운명이지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너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싶으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낫고자 원하십니까?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남한테 존중함 받고 좀 높아지기를 원하셔요? 네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정말 절절하십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나는 능력이 있어.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네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베데스다가 아니다. 소망이 나에게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원하느냐? 너 정말 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해? 정말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셔요.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38년 된 동안 저의 유일한 소망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낫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는 여기서 누워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저도 낫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신지 아세요? 7절 함께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 예수님보다도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죠? 예? 베데스다 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목하셔야지. 여전히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그것도 베데스다는 누가 와서 해요? 그저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나 낫기를 원합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이 그래요.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 연약하잖아요. 나 가진 거 없잖아요. 나 빼가 없잖아요.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요. 안 되는 것만 보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에게 왜 있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나에겐 빽이 없다고. 나는 이제는 부모도 없고 마누라도 친척도. 계속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누구는 부자여서, 누구는 친척이 어떤 자리에 있어서, 누구는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이 폈는데 나는 누구 한 사람 밀어주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원망, 불평, 우리 조상 탓, 부모 탓, 뭐 누구 탓. 자신의 불쌍한 처지에 대한 피해의식에 쏟아놓습니다. 그 원망, 불평 때문에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낙심, 절망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께 소원을 말할 수도 없어요. 이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좀 이런 위로도 줄만 하잖아요. 야, 참 불쌍하다. 그렇게 도울 사람이 없어 어떡하냐. 힘들었지.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업고 베데스다로 뛰어가지 않으셨어요. 손 하나 대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만 하셨어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제스처 취해주지 않았어요. 쫙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일어나, 그리고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가지 동사가. get up, pick up, 그리고 walk. 좀 일어나라, 좀.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네 발로 걸어가라.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걷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걸을 수 있어. 너 네 공간, 네 환경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 자꾸 그 탓만 하지 말고 너 일어나. 지금 괜히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주변 상황 탓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 한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주목하고 보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일어나야죠. 여전히 피해 없이, 여전히 열등감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난 평생 나는 안 됐어. 아니에요. 주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무거운 짐이 있지? 그거 들고 일어나. 너 자리를 들어. 평생 너를 그 공간에 가두는 그것을 벗어나. 뛰쳐나가. 누워있지 말고. 너 안진뱅이야? 너 일어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여러분,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평생 낙인자처럼,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완전히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물이 동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그를 업고 베데스다에 던져 1등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운명에 도전해 주셨어요. 뿌리 깊은 패배주의, 실패의식과 예수님이 함께 싸워 주셨어요. 우리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니까요. 아멘?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나를 막 감동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예수님이 도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함께 싸우신다니까요. 주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두 발로 섰어요. 걷고 뛰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괜히 부모 탓, 남편 하지 말고. 자, 우리는 되게 함경탄만이에요. 되게 우리는 빼겁다고 이런 가정이 태어난 거 탓하더라고요. 시대 탓해요. 그리고 남 탓해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요. 너 일어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네 빛에 내가 네게 임했는데 너 여전히 왜 패배자의 패인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네 자리는 네가 들고 가. 여전히 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네 앞길은 내가 개척해. 주님이 계속 도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들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말씀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힘차게 네 두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걸어보아라. 내가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돕는 손길도 내가 보내주실 것이고, 여전히 안 돼요. 돈 없어요. 사람 없어요. 나 힘 없어요. 나 연약해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일어나 봐. 그리고 들어봐. 갇혀 있지 말고 뛰쳐나가 봐. 그러면 네가 걷고 뛰고 새 인생 살 거야.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것이 있는데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환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많아요. 그리고 그럼 목회자가 할 일이 뭡니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좀 나가서 좀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면,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뭔데? 서운해 하셔요. 그럼 목사가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은 알지 못해. 그럼 말씀 전해야죠. 도전하라고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역사하실 거예요. 사역 가운데도 똑같아요. 사역자가 얘기해 주면은, 내가 이런 모습이 있나 보다 하고 돌아보고 또 기도하시면 되는데, 서운해가지고 마음 상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목사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버거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종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복 많은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종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계속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어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병이 나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14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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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제 해결했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자유로웠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은혜 받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절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나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제는 하나님 잠깐요, 또 내 힘으로 해보고요. 막상 자기 문제 해결되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는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도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잘못 일어나면 사마리아나 또 세리가 된다.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 악한 것이, 더 세상 것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 아세요?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요, 없을 때는 죄 지을 것도 없어요. 환경이 안 되면 여행도 못 가요. 근데 환경이 되고 또 물건도 열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나아지면은 죄 지을 것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기적을, 해결을 맛보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더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은혜 받고 뭔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나아지면은 그때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요. 다시는 세상 바라봐서는 안 돼요. 베데스다를 중목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부모가 돼서 저래? 아니에요. 연약해요.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부모나 가정 불완전한 곳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가장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기 바라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이름 부르고 약속대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내가 부어줘서 그가 더불어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창기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은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 받고 귀신에서 자유함 받았을 때 그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어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질병과 장애 가운데 있든지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셔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희망, 소망을 심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도전하고 승리하게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복음의 힘찬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나가서 힘차게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와 보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와 보라. 이 땅에 사랑으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와 보라. 힘차게 일어나서 가정을, 또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이 되고 힘차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진하고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